같이 뜻을 생각하시면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2장은 모두 22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의 내용은 개인적 차원의 구원 문제, 즉 구원론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11절부터 22절까지는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에 관한 문제, 즉 교회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좀 나눠보게 되면 1절부터 3절 내용은 구원받기 이전의 과거의 성도의 모습과 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현재의 모습을 이렇게 대조를 함으로써 성도가 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땠는가? 바로 허물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이 되었고 또 육체대로 행함으로써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이외에는 다른 기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1절과 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7절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으로써 우리는 이제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게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또한 영광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가 8절부터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어떤 공로나 어떤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감사하며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어떤 수고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공로가 있어서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나타내고자 행하고자 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힘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3절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하나님께 어떤 공로나 수고가 없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도록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힘쓰고 애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은 이제 이방인들,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는 말씀인데요. 에베소 교인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그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과거 소망 없는 상태에 있었던 이 이방인들에게 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수평적 화평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 또 구원받은 성도들인 그들이 하나님과 수직적 화평을 이루었다.
그래서 그런 수평적 화평과 수직적 화평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설립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수평적으로는 하나님과 그렇게 화해를 하고 화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놓였던 어떤 죄의 장벽이 제거가 됨으로써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유기적으로 하나 된 어떤 우주적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 시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오직 자기 민족들만이 구원을 받을 것으로 착각해서 다른 이방인들에게 매우 배타적인 태도를 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12절에도 보게 되면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바라보던 그런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또 16절에도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구원 없는 자들이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라 그렇게 여겼고, 또 이방인들은 이방인들 나름대로 유대인들을 향한 잘못된 생각과 시선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으며 둘 사이에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인 장벽을 제거하심으로써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으며, 또한 모든 인종적, 문화적 그런 편견이, 그런 막힌 담이 제거가 되었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탄생한 교회가 바로 신약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은 어떤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어떤 유기적인 공동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11절부터 22절까지 내용입니다. 이 11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또한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또 인간, 수평적으로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화평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진 교회는 마땅히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화평을 누리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서문교회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에 기록된 그 초대교회처럼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초로 하여 세워진 새 언약의 공동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서 이 십자가가 빠지면 그것은 진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굳게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십자가에 대한 내용이 많이 빠져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십자가를 중심으로 오직 십자가만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잘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수고나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 신약 교회가, 신약 공동체가 탄생하였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또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던 것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신약 교회처럼, 초대 교회처럼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신약적인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우리 모두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쫓아서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